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실 텐데요. 본문 읽기 전에 제목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실 때 세 목소리가 있어요. 세 개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서 똑같은 내용이 표현이 나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게 누군지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모세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실은 그게 오늘 숨바꼭질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읽으시면서 여기 나왔네. 애굽 나오고요. 인도 이 단어가 나오면 딱 긴장하시고 이거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다. 누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하시고 읽으시면 유익이 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자, 이제 배경은 어디예요? 이제 시내산이죠.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십계명의 돌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내려오기 직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 있는 그 상태에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백성들이 부패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멸하겠다. 그리고 너로 새로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을 만류하고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아래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판들을 십계명의 돌비를 던져서 깨뜨리고 또 이제 그 우상 송아지를 불살라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어떻게 다 찾으셨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먼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사입니다. 이 모세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모세가 안 보여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는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존재는 어떻게 선언하는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뭐 보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7절에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이게 발음이 좀 제가 부정확하니까 네가로 할게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주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모세, 그죠? 모세가 인도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세는 또 하나님한테 누구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야 네 백성. 근데 모세는 또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성경 안에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나? 요거 가지고 지금 줄다리기하고 실갱이 하는 거예요. 백성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실갱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이런 실갱이가 있으며 그것은
무엇이 원인이며 왜 그런 상황에 빠졌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당부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에 가담한 사람은 아론이었습니다. 그죠? 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으신 그 대사,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아론이 백성들의 금고리를 받아서 만든 것은 어떤 모양의 우상이었는가?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네, 송아지 형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어떤 뜻을 밝히셨는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건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죠?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모세가 만류했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죠.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다. 그죠? 컴퓨터 뭐 인풋 하면 아웃풋 나오잖아요. 입력하면 출력 나오잖아요. 그리고 딱 정해진 것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니느웨 성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 분이다. 그 다음 네 번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손에 들려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15절 16절 보니까 증거의 두 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파에 보면은 맨날 이 십계명이 앞판만 보이죠. 그래서 앞쪽에 1계명부터 4계명, 다른 판에는 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많이 전시해 놓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앞뒤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 판은, 돌로 된 이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랬고요. 그 위에 쓴 글씨도 역시 하나님이 새기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돌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무엇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군데 정도 나옵니다.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바로 이 십계명의 돌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 넣으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있는 벨사살 왕에 대한 저주의 내용을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대로 벨사살 왕이 죽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다윗의 말을 빌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그려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솔로몬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 설계도를 전달했죠. 그렇게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른 율법서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한테 다 명령하셨습니다.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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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라.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다른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기록하라, 기록하라. 그런데
십계명의 돌비만큼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직접 새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입법자다 이런 뜻입니다. 진노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두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19절 20절 보면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해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왜 이걸 마시게 했나? 마실 때 그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동자인지 아닌지, 여기에 가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다. 뭐 이렇게 또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수로 판을 만드시고 또 판 위에 새기신 이 십계명의 돌비를 깨뜨려 버렸어요. 재밌는 사실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판을 주셔요, 안 주셔요? 다시 판을 주셔요, 안 주셔요?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안 주세요? 판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와. 근데 거기에 새기시는 건 또 여전히 누가 하셔요? 네, 하나님은 모세한테 야, 네가 기록해. 네가 깨뜨렸으니까 기록도 네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판은 네가 만들어 와. 그리고 그 위에다 쓰는 거는 누가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친수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깨트린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합니까? 저 뒤에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보이시죠? 사실 이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였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마라. 그와 이어져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그런 두 개의 계명이 여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려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십계명과는 정 반대되는 위배되는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빨리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관계가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 상황 앞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트린 거예요. 바로 이 무렵에 이 지대에는 이 지역에는 저런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애굽에도 있었고요. 애굽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여기에 물들어 있었겠죠. 애굽에서 오랜 생활했으니까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그런 문물 문화 이런 거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문화가 젖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박에 송아지 형상으로 그 우상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그 출애굽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 속에서 계속 계승이 됩니다. 안 좋은 건데 이 우상 숭배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서 들어갔어요.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됐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3대쯤 가더니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태평성대를 누린 것도 잠시고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서로 이제 제각각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왕국에는 뭐예요? 유다 족속이 중심이 된 그 남왕국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북왕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첫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자꾸 절기 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할까요?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자꾸 들락날락하면 마음이 다시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 유다 족속 가운데로 모아질 것 같으니까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심죠. 금송아지 우상을 둘을 만듭니다.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에요. 다른 무슨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또 송아지가 또 나왔어. 애굽에서의 그 역사가 여기까지 계승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참 정말 섬뜩한 사실은 뭐냐면 저렇게 금송아지 우상 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선언하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또 똑같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는 잠시 뒤에 이제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단지파 거주지인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런 번제단 모형이 저렇게 뼈대만 모형으로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여로보암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번제단의 위치입니다. 저기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왼쪽에 이제 그 번제단이 보이시죠? 1번 써 있는 거, 하얀색으로 1번 써 있는 데가 저 번제단이고요. 2번은 뭐냐면 여로보암 산당이 있던 곳이다. 산당에서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최북단에다가 두고 또 여기 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또 저런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또 만들어 놨어요. 베델 아시죠? 야곱이 돌베개하고 잤던 곳. 네. 근데요, 부엘세바라고 최남단의 그 자리에 한 그 지명이거든요. 부엘세바. 저 아브라함 공부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7의 우물, 7 암양으로 값을 치르고 그 우물을 샀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부엘세바 그러거든요. 근데 이 부엘세바에도 저런 유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졌을 때 이게 뭐 단 베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퍼져 있었구나. 우상 숭배가 팽배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유적입니다. 저기에는 막 이렇게 뱀이 그려져 있고 그랬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그런 그 지역 신과의 어떤 혼합 종교, 여호와 신앙과 그 우상에 대한 신앙이 혼합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게 성전이 회파되는 게 괜히 있는 일이 아니죠? 이쯤 되면 좀 체감이 되십니까?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에서 발견되는 불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이 모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상을 다 새겨 놓은 다음에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맞죠? 이게 뭘 의미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우상화되어 있었다. 우상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대체품이 필요한 거예요.
대체 인물이거나 대체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무지한 아주 그 본능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마존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아주 미개한 그런 지역에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종교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종교 문화가 있어요. 무엇을 섬기느냐가 좀 삐뚤어졌지, 그죠? 종교 문화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있는데, 이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이 성향이 엉뚱한 쪽으로 발현이 된 거예요. 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완전히 저 밑을 쳐다보면서 밑에 있는 존재를 자기 위에 두고 마치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섬기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순서가 바뀌는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인간, 그다음 다른 피조물. 하나님, 나, 다른 피조물. 이러해야 되는데 다른 피조물, 그다음 하나님, 나, 아니면 다른 피조물, 나, 하나님 저 밑에. 이거 다 잘못된 거죠? 순서가 바뀌면 다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인간에 불과한 모세만 주목했지 하나님을 아직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무리바 마사, 거기서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랬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을 주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그 대상물이건. 이거는 애굽의 우상숭배의 풍습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공포 가운데서 현현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 전달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떠날 줄은 몰랐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5장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또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을 다 회파해라, 다 타파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신명기 18장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어요. 끊임없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에 빠질까 봐, 우상 숭배에 빠질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 이런 우상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도 역시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열왕 시대에도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어요. 그죠? 오늘날에도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물론 과거처럼 뭘로 이렇게 막 새기고 부어서 만들고 막 이래서 거기다 절하고 뭐 거기다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을 너무 따라, 사람한테 너무 의존해서 신앙생활 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는 다 형제죠. 네. 목회자는 그냥 직분의 하나일 뿐이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다. 나 형제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상화 시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일꾼을 우상화 해가지고 대만에서도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죠. 그죠? 양요한 장로님이 한국에도 엄청난 많은 그 영향을 미치셨어요. 여기 뭐 2년마다 1년마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은 지금 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가 않은 게 아니라 신앙의 정도에서 많이 떠나가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부모님 만나고 조상 만나서 내가 지금 신앙 안에 있으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데 그런 조상이나 그런 부모에 대해서 우상화하면 돼요? 안 돼요? 자녀들이? 안 돼요. 그것도 역시 우상화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죠. 당신은 누구 믿어요? 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뭐 불교를 믿습니다. 뭐 당신은 뭘 믿어요? 나는 나 자신을 믿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우상이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와요.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뭐 유튜브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람하고 교류를 안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질 않아요. 그것도 역시 크게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꼭 청주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것과 당시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송아지 형상의 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풍요와 다산을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런 신인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400여 년, 430년 동안. 우리는 일제 강점기 36년 비교도 안 되게 짧은데 아직도 그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국가 안에 그 뿌리가 아직도 깊숙하게 그렇게 영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척결하지 못하고 분열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여로보암 왕에 이르러서 그게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잠시 지금 여로보암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어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실갱이 하는 그 주제가 여기도 드러나죠? 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또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배경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지금 여로보암이 뭘 겨냥해서 이런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다음 29절 30절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 하나는 그 하나의 송아지, 금송아지, 다른 하나는 베델에 있다고 그랬죠. 31절 계속 읽겠습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보니까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죠. 금송아지 우상만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 멋대로 인간의 뜻대로 뭐도 세웠어요? 제사장도 세워. 절기도 지정해. 그죠? 그랬다. 열왕기하 10장 27절 29절을 봐도 또 나오죠. 예후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A라는 우상은 척결했는데 B라는 우상은 여전히 뒀어요. 그럼 뭐예요? 제자리 걸음 아니에요? 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요, 이게 끝까지 간다고요. 심지어는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선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어요. 누가요? 여로보암이.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병균이 계속 물려지고 이렇게 계승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승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대로 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상호 모순에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을 모세의 변론 속에서 찾아서 나열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셨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이고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저들을 애굽에서 애써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는데 그렇게 인도한 목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면 미래사를 알 수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또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 다 드러난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죠. 마찬가지다.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돌비를 깨뜨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동인지 이야기해 보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언약으로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구두로 이미 다 언약을 했어요. 다 지키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는데 다 지키기는 뭘 다 지켜요. 40일도 안 돼서 이렇게 범해놓고. 네. 그러니까 이 구두로 했던 것을 성문화한 것을 전달하려고 언약을 확실히 세우는 의미에서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눈앞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깨트려 버린 거죠. 시편 78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언약도 믿어야 되는데 계속 의심하고 그거와 상반되는 길로 가고 하면은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신명기 9장 17절.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었노라.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던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출애굽 2세대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을 살펴볼 때 현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봅시다. 금송아지 우상 새겨놓고 너희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그다음 내일은 성일이다. 자기 멋대로 막 성일도 정해요. 절기도 정해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네. 절기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니죠. 이때는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새겨서 만들고 명령받은 바가 없는데 명령받지도 않은 성일이나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축제일로 지키고 이거는 다 신앙에서 떠난 행동이죠. 그래서 보면 일반 개신교에서 삼위일체 신관도 일종의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조각도로 새겨놓은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관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멋대로 변경했죠? 맞죠? 사람이 변경한 거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런 거 명령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 금송아지 우상 새기는 거나 절기 이렇게 임의로 제정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족속에서 이 사람들한테 레위 족속이 없었어요? 여로보암한테? 레위 족속은 전국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때 각 지파에서 일부 부동산 또 그들의 뭐 들과
밭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성읍 이런 거 받아가지고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했다고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레위인으로 제사장 삼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자기들 멋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죠? 요즘에 일반 개신교회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목사 행세하고 다니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자. 내가 나 자신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내 조상이나 뭐 집안 어르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교회 성직자나 뭐 존경하는 것은,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뭐 누가 뭐래요. 그게 아니라 우상화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도행전에도요,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모세를 못 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모독 받아요? 죽으면 끝난 거지. 저 사람이 모세를 못 오겠다. 스데반 집사한테 모세를 못 오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그죠? 제가 어떤 집에 간증 취재하러 갔는데 그 집에 사람 몸보다도 훨씬 큰 사진으로 딱 그냥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집안의 믿음의 1세대 분인데 딱 넣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 이분은 저 돌아가신 저분이 이 집안의 우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냥 사진 그냥 크게 뽑았고 그냥 보고 싶어서 그렇게 뽑았다 그러면 뭐 할 말 없죠.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문제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